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끝난다 하더라도 성전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적어도 주님의 날은 주님의 성전에서 보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단 한 사람도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빨리 끝나고 빨리 가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말씀에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구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언젠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저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왔을 때까지도 상상도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때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젊은 바리새인의 회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최고 주동자 역할을 했고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사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거듭나기가 불가능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수백 명의 혹은 수천 명의 그리스도를 죽이고 감옥에 가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악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기 등등하게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정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열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신앙적인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신앙적인 열정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 열정이 심하게 변하고 작은 시험에도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면서도 성도들을 핍박했듯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인간을 사냥하던 인간 사냥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냥꾼을 잡으려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같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똑같은 말씀을 전한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 순간에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사울을 정죄하는 충격의 빛이 되었고 그의 삶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막연히 천국에 가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충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꼭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정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 가운데서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으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우리와 핍박을 받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여워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핍박이 있거나 용기를 잃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거나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분노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사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는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고 잘못 섬기는 사울을 녹여서 자기 곁으로 데려오기 위한 사랑스러운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분명히 구분하지만 거듭난 사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녀로 소중히 여기면서 멀리 있는 탕자를 거듭나도록 초대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이며 은혜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에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는 대단히 훌륭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강압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진심으로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주여 뉘시 오니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주여 뉘시오니까라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잘못된 열정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심장은 완전히 녹아나고 우리는 그의 용서를 간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 발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며 아직도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내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바울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여 니시 오니까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울은 그 대답을 누구에게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안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된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담겨 있으며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의 대답을 찾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장사된 나사렛 예수가 진심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음을 승인한 스데반과 그와 같은 모든 다른 사람들, 내가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들, 내가 슬프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도 사울에게 예수님은 9장 6절과 7절에서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의 달란트에 맞게 조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짐에 따라서 더 큰 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집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은 어리석은 자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같은 경험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성도 여러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질문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모든 성도들이 행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진심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의 응답에 따라서 그 사명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순종하며 충심으로 그 일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진심으로 매일 믿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사명이든지 감당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방법과 방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위로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아래로 향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가 내가 진심으로 거듭난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과 능력과 힘은 전혀 변함이 없었지만은 사용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방향을 바꾸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듭남을 통해서 자기만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을 거듭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한 살인자로 다메섹으로 다가갔지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겸손한 회개자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위대한 사도로 다메섹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정도로 충실한 종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성도로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 종이며 얼마나 주님이 원하신 대로 거듭났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능력, 물질,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향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그 방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과 재능은 많이 변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향은 변할 수가 있고 또 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방향이 바뀌면서 나의 삶도 거듭나고 세상의 삶, 세상 사람의 삶도 거듭나는 새로운 성도로 거듭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같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빛은 칭찬의 빛이 아니라 책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지금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빛을 만날 수가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빛이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험한 삶을 결정해주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그 빛이 칭찬의 빛인지 책망의 빛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만약 나 자신에게 향해 있다면 늦기 전에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칭찬보다는 책망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천국의 빛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지를 늦기 전에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열정이 도리어 교회를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으로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9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하니라. 가장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도망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손에 끌려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장님의 비참한 모습으로 주민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호기심 가득 찬 시선을 받으며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님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스럽고 훌륭하고 열정적인
삶의 경력은 자신의 주변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철저히 부수고 태워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단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물로 태워진 잿더미에서 이방인을 구하기 위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형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 바울로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철저히 부수고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철저히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시간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산제물로 드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단순한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짜라고 놀리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꺼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수가 없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랄한 사람들을 이기고 확신시키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진리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약감을 받을 필요가 없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경험을 했지만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기적의 환상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만난 것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전하는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런던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포전 목사님은 그가 생이 다 되어 거의 생이 끝나갈 무렵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복음의 진리가 더욱 단순해집니다. 얼마나 단순해지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까지 단순해졌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설교하기로 유명했던 스포전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단순한 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죽으셨다는 단순한 진리의 복음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을 위해 그분께 나아오는 죄인들을 예수께서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구원의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대단히 두려운 적이었을 뿐입니다. 성도 중에 누구도 사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심지어는 사울에게도 미친 것입니다. 노예를 팔고 사던 노예상인 존 뉴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가장 잘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존 뉴턴은 남은 삶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먹은 후에 한 번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천국은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내가 천국에서 보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이며 가장 놀라움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나 자신을 그곳에서 찾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 핍박받은 때를 기억하며 자신 같은 죄인의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 나 자신을 천국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이라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서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모두 천국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자만하여 넘어지는 사람 없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